반갑습니다. 2021년 2월 마지막 주 예배 나오신 초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축하하고 시작을 할까요? 축하합니다. 뭘 축하할까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우리 초등부로 1학년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진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험이 분명 존재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비해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새로운 초등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게 된 우리 1학년 친구들 정말 축하드려요. 전사님도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입학할 때를 생각해보면 참 설레고 기뻤던 것 같아요. 우리 다른 학년에 있는 친구들도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우리 함께 이 설레고 기쁜 마음 다들 있으시죠?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설레는 기쁜 마음을 우리 예배도 이어가보자고요. 우리 예배도 설레고 기쁘게 한번 드려봐요. 아시겠죠?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선생님도 건강히 잘 지냈어요.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됐는데 우리 친구들 몇몇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선생님 많이 서운했어요. 다음 주에는 꼭 만난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율동하면서 기억하셨네, 기억하셨네, 돌아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나 기쁨으로 예배 크게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해 아와 너와 주 예배해 아와 찬양해 기쁨으로 여호와 오직 주께 아와 주 예배해 아와 프레이 찬양이 기쁨으로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다시 한번 부르실게요. 기억하셨네 돌아보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나 기쁨으로 예배해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신나게 기쁨으로 지금 웃으며 부르고 있죠. 찬양해 기쁨으로 와우 우리 친구들 지금 예배 중에 열심히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일어나요. 포기하지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도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귀 기울여 순종하며 달려가요. 열심히 달려가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려 주세요. 으쌰 으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달리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일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귀 기울여 순종하며 달려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려 주세요. 으쌰 으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달리 찬양만 부르시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일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귀 기울여 순종하며 달려가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려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달리게 주세요.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친구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초등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우리 친구들, 전사님도 기도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학교에 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서 아파하든 코로나 때문에 간접적으로 아파하든 다양하게 아파하는 이웃들이 많아요.
그 이웃들이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루빨리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함께 초등부실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이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어서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매주 드리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지만 매우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배, 아무리 좋은 찬양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아름다운 찬양, 멋있는 찬양 있는 예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예요. 혹시 마음에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세요. 그리하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룻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핵심 구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여행 세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전도사님에게 21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좋은 발명품 하나 꼽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전도사님은 이 스마트폰을 꼽고 싶어요. 장점에는 어떤 게 있나요? 언제든지 원할 때
카톡도 할 수 있고요. 전화도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원하는 유튜브 영상들 와이파이나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도 있지요. 또 여러분 친구들, 옛날에는 게임을 하려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슥 꺼내서 언제든지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게 많아서 핸드폰으로 자주 검색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반대로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 통계를 한번 볼까요? 이 통계에 따르면 여러분 또래에 있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4명이나 핸드폰을 보고 걷다가 다치고 사고를 당할 뻔했다 라고 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전도사님 안경 쓰고 있죠. 핸드폰을 오래 쓰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안 좋아져서 안경을 쓰는 친구들이 매우 많아졌다고도 해요. 또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거북목, 이렇게 나오는 거북목이 목이 안 좋거든요. 이런 거북목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기도 해요. 전도사님은 이 스마트폰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긴 하지만 잘 이용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전도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최고의 발명품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좋은 것들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에는 무조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스마트폰, 돈, 이런 것들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람도 이 돈,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아브람은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죠. 사라를 바로에게 판 결과로 엄청난 재산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 당시 최고로 돈 많고 강하고 문명이 발달했던 애굽왕 바로에게 돈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그죠? 그때 받았던 이 돈, 이 많은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이 훌륭한 발명품인 스마트폰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듯이 오늘 알아볼 재산과 돈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떤 믿음으로 풀어가는지 우리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 주 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 저번 주에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간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머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기근이 아니라고 했죠. 가나안에서의 태도와 애굽에서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문제였죠. 쉽게 말하면 태도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는 원래 그 사람들에게도 부딪히고 고난받고 힘든 환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지만 애굽에서는 바로는 날 진짜 죽일 것 같아 하면서 두려워하고 스스로 깨려내어서 함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넘기고 그렇게 또 하나님은 또 구해주시죠. 오늘 이야기는 이 다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바로한테 쫓겨났어요. 애굽에서 나가라고 해서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이제 다시
네겝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네겝이라는 곳이 우리 저번에 전도사님 설교 때 말씀드린 베델 동쪽 지역, 그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을 네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굽이 그 떠나기 전에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와, 이제 아브람, 정신 차렸네요. 이제 진짜 믿음 여행을 올바르게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진짜 문제가 안 생겼을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 행복하게 믿음 여행을 잘 떠났답니다. 끝! 이런 해피엔딩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행은 이렇게 동화와 같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도 또 문제가 생겨요. 이번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 많은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기나요? 당연하죠. 문제가 생겨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돈이나 이런 종이 화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축, 그러니까 소, 양, 나귀, 낙타 같은 이런 가축, 동물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동물들도 뭔가를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풀어먹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사료가 있었나요? 사료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자연에 있는 목초지로 나가야 됐던 거예요. 이 목초지를 하면 그냥 자연에 있는 풀밭 있죠? 이 자연에 있는 풀밭을 찾아서 그 풀이 많은 들판에 가서 거기서 자신의 동물들을 밥을 먹여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재산이 너무 많았고, 또 어떻게 나와있나요?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뭐라고요? 롯에게도 재산이 있었어요. 롯도 재산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쉽게 말하면 거기 원래 사는 사람도 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은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재산 엄청 많죠? 양소 엄청 많죠? 롯도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원래 살던 가나안 브리스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먹이겠다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중생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중생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롯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 서로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랬겠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야, 오늘은 우리 양들 먹여야 돼 하니까 우리 롯의 목자들이 아니야, 야, 우리 소가 먹기로 했잖아. 너 왜 순번 안 지켜? 왜 순서 안 지켜? 근데 또 그 옆에 있던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이 야, 우리끼리 서로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왜 너희들 와서 소란을 피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하냐? 우리가 떠나자. 롯아, 우리 함께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떠나자라는 결정을 했어요. 대신에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서 분리해서 살아가자라고 했던 거죠. 서로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라지면 어떤 점이 좋겠어요? 이제 서로 목자들끼리 싸울 일도 없겠죠. 그리고 그 땅에서 서로 평화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싸움이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살자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갈 곳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롯이 왼쪽으로 가면 자신은 오른쪽으로 가겠대요. 롯이 오른쪽으로 가면 자신은 왼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롯이 눈을 들어서 살펴본 거예요. 어디를 가면 좋을까? 살펴보다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려요. 저쪽을 봤는데, 요단 지역이라는 지역을 한번 싹 봤는데,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이 소돔이라는 도시도 있었어요. 성경에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다. 하나님과 동상 같았고 애국 같았다. 얼마나 환상적이었을까요? 물과 풀이 많고 도시도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롯이 결정하는 거예요. 삼촌, 저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어떡하냐? 아브라함은 그래, 그럼 난 이쪽으로 갈게 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친구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최고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돈도 좋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축들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 여행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여행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저기 좋은 땅 요단,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도시도 있어서 아주 좋은, 살기 좋은 그 땅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당시 종들 데리고 다녔죠. 가축 데리고 다녔죠. 심지어 애굽에서요, 더 많이 받았어요. 종도 받았죠. 막 재산도 받았고요. 아까 봤죠? 엄청난 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 여기서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여행을 하다 보면 가난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꼭 부자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 여행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에게는 더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아니면 친구들이 살다가 어떤 때는 너무 편하고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사님은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있는 돈 재산 분명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죠? 나쁜 점이 있어요.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사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할머니였잖아요. 그 할머니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 데려가고 싶었대요. 그 사람들은 이 예쁘면 무조건 좋겠구나 생각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타깃에는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오늘 돈도 똑같아요. 돈도 많으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 여행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 여행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최고해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유일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에게 그 좋은 요단 땅을 양보했다고요? 자신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 복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이 있나요?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는 거? 아니면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거? 아니면 나중에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거? 아니면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아이돌 가수가 되는 거?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친구들, 꼭 친구들이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복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부자였던 아브라함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저 요단 땅에 가면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도시라서 풍요로웠겠죠. 그러면 그 많은 재산들 관리하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서 사람도 만나서 장사도 하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양보를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한다. 여러분의 믿음 여행을 함께하고 책임질 거다. 이것이에요. 물론 중요하죠. 돈 많이 버는 직업,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 가지는 중요해요.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게를 책임지신다. 이 가치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믿음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은 꼭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최고로 생각하고 이 복을 최고로 누리면서 믿음 여행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꼭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아시겠죠?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꼭 이 복을 누리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이별하는 장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과하도록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려고 배웁니다. 또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신앙조차도 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최고의 복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 여행을 책임지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편안하든지 힘들든지 풍요롭든지 가난하든지 이 복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을 믿고 믿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